오늘은 7월 19일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13절부터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옥을 한 뒤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을 때에 여종이었던 하인 로데가 베드로인 것을 확인하고 놀라요. 너무 놀라서 문을 마치 미처 열어주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느라고 베드로는 바깥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어요 라고 했더니 15절에 보니까 그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로데에게 너 미쳤구나 라고 할 정도로 이거는 믿어지지 않는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들조차도 베드로가 살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미쳤다 할 정도로 이거는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머리 안에서의, 이성 안에서의 응답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사람들의 인지와 이성을 훨씬 뛰어넘는 응답이야. 그러니까 그들도 깜짝 놀라서 미쳤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머리와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그 안에서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지를 뛰어넘는 훨씬 더 위대한 응답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이야. 너무 놀라운 기적과 응답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요 탈옥을 하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얼른 몸을 피신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온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들을 교회에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딱 만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구출해 줬는지를 다 설명해 준 다음에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12제자에게 얘기해 줘라 라고 말하고 자기는 다른 곳으로 갔거든요.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몸을 숨기려고 온 게 아니라 온 목적은 뭐냐면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바로 떠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자신들의 연약한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으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더 하죠? 엄청나게 하죠? 그래서 교회는 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기도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8절부터입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침에 일어났더니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신문을 해봤어요. 그를 지키던 군인들에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명령 내립니다. 죽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파수꾼들은 왜 파수꾼이냐면 그 사람이 탈옥을 하면, 죄인이 탈옥을 하면 그 탈옥한 죄인의 목숨을 대신하는 자들이에요. 결국 그들은 다 죽었어요. 자,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타서 유대 땅을 지배하려고 원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기가 얼마나 우습게 되었습니까? 결국 유대에 머물지 않고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이렇게 성경은 써 있어요. 헤롯은
교회 지도자들을 다 죽이면 교회는 무너질 줄 알았어요. 야고보를 죽였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려버린 거예요. 교회는 교회 지도자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지도자가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박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야.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누가 지도하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반드시 흥왕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헤롯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패배하고 맙니다. 헤롯은 교만했어요.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인 줄 알았어.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신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20절부터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거늘. 헤롯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갈릴리의 지방에서 나는 음식으로 양식으로 먹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왕이 자기들을 싫어하니까 양식을 끊어버리면 자기들은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헤롯과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그 헤롯의 오른팔인 신하를 붙들고 사정사정해서 화친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앞에 놓고 연설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화친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부를 좀 떨어야 되겠죠. 자, 헤롯이 설교를 합니다. 이야기를 연설을 해요. 그랬더니 22절에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요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참 민망하고 창피할 것 같아. 그런데요 헤롯은 워낙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 듣고 그래 내가 신이지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지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네.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헤롯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교회를 무너뜨릴 줄 알았고 자기가 야고보를 죽이면 베드로를 죽이면 교회는 다 내 발밑에 올 줄 알았어요. 종국은 자기가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교만한 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이 그로 벌레에게 먹혀 죽게끔 하였어요. 벌레의 전리품이 된 거야. 헤롯은 결국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반면에 교만의 극치를 달렸던 헤롯은 하나님이 필요 없었던 헤롯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볼 때 하찮아 보이는 벌레를 통하여 헤롯을 죽여버립니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셔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버리셔요.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백성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승리하는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응답은 우리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응답으로 다가올 줄로 믿사오니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